네, 저는 오늘 예수를 드높이다라는 이제 시리즈 10번째네요 벌써.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자와 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이제 좀 드러날 텐데 두 가지일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을 만나고 경험을 했지만 그분을 차마 높이면서 살지 못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전부 다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도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비교 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쟁 의식에 서로가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모두 다 패배 의식에 한 번씩 잠겨서 살아갔던 적이 있지 않았나, 한번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드높인다는 이 삶은 단순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아까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유대인 중에 공회원이라고 이름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유대 사회 지식층에 속한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셨죠.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묻자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 한 질문을 뛰어넘으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표적이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의 속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할 때 예수님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의 반경 가운데 굳이 말로 구두로 설명하진 않아도 삶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식이죠. 어떤 방식일까요? 낮아짐과 겸손함이라는 어떠한 이 소극적인 방식이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죠? 적극적인 이 방식도 있겠죠. 남을 칭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자의 경우는 좀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또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남을 칭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겸손함과 낮아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 면을 표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극적인 방식이 되겠죠. 굳이 내 자신을 막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한 번쯤은 이런 소재로 드라마를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대충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서 창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CEO로 딱 등판을 시키면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겠어요? 왜요?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낙하산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 그것을 알고 현장에 무엇으로 보내요? 인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익명으로 물류창고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류창고에서 익명으로
아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의 태도도 볼 거고 그곳에서 회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갑자기 CEO 회의가 딱 있는데 뭐 5 years later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딱 등판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경험했던 바를 딱 떠올려 보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다 이제 제치면서 불필요한 서류들 다 치우면서 불합리한 관행들 다 정리하면서 그런 이제 멋있게 등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딱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업주이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인턴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봐요. 그리고 전면에 나서는 마지막 3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승계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방식이 사랑의 방식인데 낮아짐이고 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 우리가 포도주 사건, 기적의 사건을 딱 봤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세상의 질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전을 막 척결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막 환전하고 거래하고 이러한 모습들, 불합리한 세상의 어떤 질서들을 주님께서 다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제 세워가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POV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낮아지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사실상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시는가에만 집착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착을 했던 거예요. 다시 세례 요한의 POV에서는 사실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 그래서 아마 증거를 할 때 흐뭇함과 뿌듯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침례를 받으러 오거든요.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곳에서 알을 까면은 안 돼요. 뭔 말이냐면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은 경쟁 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 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패배 의식은 누군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 경쟁사를 두고 열심히 막 하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예수라는 사람이 저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이야기를 해요. 옆집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낮아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의 성공과 나름의 어떤 직장과 나름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하는데 나름의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선순환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멋들어진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야 하는 게 맞아요. 퀸즈 한인교회, KCQ에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또 교회를 누군가 하게 되면은 목회자인 저로서는 의식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또 성도들이 그곳 가서 은혜를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특허를 냈어. 그런데 비스무리한 걸로 흡사 아이템을 가지고 옆에서 사업을 하는데 더 잘 돼. 그러면은 뭔가 법적 소송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이 뻗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하면은
이게 이 질투로 다가오고 시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인들의 제자가 있는데 본인들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야, 그러면 우리가 좀 얘기하자. 여기 우리 반경이니까 예수님한테는 조금 저기 멀리 가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좀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 치환해서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고 계신 일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일입니까?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습니까? 다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맥락 안에서는 영향력이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이 존재감,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영향력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이 사람의 높고 낮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파장, 우리의 입술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려지게 되는 그 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주신 바가 아니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맡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데모를 할 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시연을 할 때, 삶에 필요한 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향,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일을, 다시요. 주어진 일을 주의 일을 위해, 주어진 일을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온갖 하나님의 공급 구조예요. 선한 것, 좋은 것, 이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은 경쟁의식 속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잘됨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웰비잉과 웰페어를 위해서 세상은 본인의 공든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존재감, 즉 영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흘러나아가는데 그 영향력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자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 이 맥락을 좀 보시면요, 1장 14절과 15절에 개인의 어떤 우상을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팍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잘 되기를 원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은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우리도 어느샌가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세상은 자신을 위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을 주의 일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일이 주의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정해진 영역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인스타를 좀 보다가 지나가는 그 하나의 짤 중에 건물 폭발하는 그 장면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설명이 달리는데 이게 굉장히 좀 통찰이 있더라고요. 컨트롤 콜랩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어된 철거. 사진이 혹시 가능한가 싶은데요. 건물을 이제 폭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폭발을 시키는데요. 핵심 지지대에 소형 폭발물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사전에 약점, 그러니까 건물 뭐 분포라든가 그 무게라든가 모든 그 지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상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맞는 장소에다가 소형 폭발물을 장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근이랑 콘크리트랑 이렇게 차례대로 절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빵 폭발을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알아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풋프린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건물을 딱 무너뜨릴 때 건물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고요.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구나. 자신의 제한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때에서 뭐 어떻게든 초라하든 뭐 과하게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자기 자리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함과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낮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설의 진리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돼요?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높이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면, 질서일진데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한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주어진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이 모습인가를 우리가 늘 통찰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에서 찾아오는 실패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실패라고 했을 때 무슨 사업의 실패,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패가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퍼져서 나가잖아요. 나의 그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제어된 철거가 어려운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해 나가는 삶이 누군가를 드높이는데 영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면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정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철거하신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허락하시면 나에게 때가 있고 그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주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서 막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이 붙고 있다고. 상관 안 합니다. 세례 요한 꿈뻑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드러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말한 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주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늘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인데,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구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 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를 완전한 나라로 세운다라는 그런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올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표적에 따라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기댄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왕국이 워낙에 찬란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정조시대, 세종대왕시대, 뭐 짧았지만 아주 유수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을 남긴 그런 현장들처럼 뭔가 보여지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어노인티드 원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기대가 다 저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어노인티드 원, 한 사람. 여러분,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고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프리텐더스라고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막 선동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좀 아시겠지만 마카비 왕조 때 잠시 동안 독립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셀루키드 왕조 다음에 이 마카비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와서 본인이 이 헬라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4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셀루키드라는 왕조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을 통치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막 먹칠하고 막 부정한 제사 드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마카비의 왕조라고 하는 이 중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유대인인데요, 나와가지고 이 독립을 외치고 실제로 독립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Anointed one,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구원자가 많죠. 또 짤에 보니까 지하철에 가면 그렇게 예수가 많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탄 지하철을 타고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메시아가 너무 많아. 네. 누군가 한 사람이 영웅이 돼가지고 우리를 난세에서 구원할 그 사람을 쫓아서 나가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피규어를 가지고 경제학에서, 금융권에서, 부동산에서, 모든 영역에서 저마다의 바라보는 어떠한 사람의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할 법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으로 범위 안에서 그의 일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지속되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한 자리 했었던 분들, 서기관들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가지고 물어봐요. 당신이 어노인티드 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전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님께로 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밑에서 얼마나 원성이 심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붙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실망감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기대치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좀 못 미치거나
갑자기 이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좀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질 때면 항상 부딪히는 어떤 마음의 컨플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딱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서 꺼내는 것이 차마 부끄러운, 얼굴이 벌개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실망 앞에 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주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멘. 이 보배를,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우리라는 질그릇, 비록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담는다면은, 그 능력을 담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기도를 한다는 것과 찬양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내가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드높이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NBA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필 잭슨이라는 분인데, 본인이 선수 시절을 포함해서 통상 13번의 챔피언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11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11명의 슈퍼스타들을 이끌었다는 이 전설적인 필 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라커룸에서 선수들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 농구는 개인 기량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팀워크이긴 하지만 축구보다는 개인 기량이 조금 더 데모가 되는, 시연이 되는 그런 곳이 이 농구 코트 아닐 겁니다. 이 필 잭슨 감독이 딱 통찰했던 게 있습니다. 선수들 쿼트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팀워크가 무너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짧은 영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asketball is not about one star shining brighter, but about all lights finding harmony.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의 어떤 빛나는 모습으로 이 바스켓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하모니에 있다라고 합니다. 조던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조던이 이제 너무 야생마처럼 나가니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중심이지만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너 그리스도 아니야, 이 말 한 겁니다. 팀의 중심은 경기 자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팀을 보면서 경기 자체를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러한 조명을 받고 본인이 좀 앞서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오면, 이제 마이클 조던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누군가의 조명을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향력을 허용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생겨날 수 있는 그 순간의 우상들로 나의 공든탑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된 철거, 컨트롤 콜랩스를 매번 이루는 겁니다.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낮아짐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도 나의 성과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포르쉐 많긴 하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
이번 연도 이제 폴 패밀리 페스티벌도 있었는데 물론 빵꾸들이 많았습니다. 송송송송송 많이 나요. 제가 일처리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옆에서 잘 도와주십니다. 제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때에 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이 리마인드를 딱 주세요. 그럼 그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딱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함께 세워가는, 그게 팀워크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나 하나가 잘됨으로 인해서 집중받고 그래서 내가 샐러리를 더 많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목사님 좀 시대적 감수성이랑 뒤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희생이고 그 자체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영향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굳이 싫지만 그 섬김에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러한 DNA가 새겨지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구태여 말로 표현하진 않을지라도 삶의 고백으로서 드려질 때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진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두려움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시선에 좀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나의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기도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목적,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그 목적, 그 끄트머리에는 이러한 피날레의 멋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굉장한 멘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것.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셨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짐의 이 겸손한 것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달아봤어요.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자. 무게 중심을 옮기자. 이렇게 좀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흥해야 할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망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흥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랑은 기왕 한번 사는 인생 좀 멋들어지게 살자, 나 혼자 흥하고 나 혼자 잘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공든탑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겸손함을 결단했습니다. 담대함을 결단했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을 수 있는, 심지어 자신의 사람인 제자들에게도 미움받을 그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했던 그의 끊임없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무게라는 것,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무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누구에게 더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나의 영광으로 취해지는 그런 삶의 두 가지 명확한 패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약할 때 이것이 완전한 이분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흥하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 생각에 의해서 뭔가 자존심이 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을 위해 낮아지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 선택하는 것, 겸손함의 방식을 취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제한된 이 영역 안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허무는 작업,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앞에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그 믿음의 삶을 위해 내가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씩 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날마다 추가 옮겨 다닙니다. 은혜 많이 받을 때는 무게 추가 막 99, 100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 소리 듣고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동요하고 세상의 시선 의식하고 하다 보면은 무게의 추가 조금씩 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드높이는 방식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약점들 다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연약함이 있을 때 무게 중심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못난 구석 때문에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종합병원 같은 그러한 몸의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하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나의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드높이는 방식으로 내 삶이 조금씩 꾸려져 나아가도록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CC합시다. 뭔 말이야 이게? Control collapse. 제한된 이 철거 내 마음에 그리고 Christ construction.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